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호를 저희가 높이 올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천지창조 이전부터 지목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끝날의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새겨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 주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우리들 오직 주님을 온전히 알길 원하고 주의 저희를 향한 그 뜻을 알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사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놀라운 진리의 뜻을 확고히 알게 허락해 주셨고, 이 세상에서도 오늘 주님 그 승리의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면서 우리가 주와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망망한 대바같이 그 큰 바다에서 많은 역경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 삶의 그 모든 항해 하루인데 이 하루를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미명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아침에 기도하신, 새벽에 기도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볼까 합니다.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함께 공통적인 것이다 해서 공감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별도로 보지만 어쨌든 4가지의 이 복음서는 결국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그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사역의 시작이 아주 전격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가 되어서 주님이 침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성령이 이끌리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는 사탄의 유혹을 받고 40일 금식 이후에 그 유혹, 3가지 유혹에서 이기시고, 그리고는 이제 천사의 수종을 받으시고 요한이 잡힌 이후에 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사역의 시작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번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곧 임한다는 것, 그리고 임하고 있고 또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본질의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살면서 시리에 빠지고 우리가 구제가 불능한 정말 엉망진창이고 뒤죽박죽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바뀌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절대로 슬퍼하거나 아쉬워하거나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서 내 인생은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어, 저 집사님 정도만 되면 참 좋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신앙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고 환경도 여러분을 예외로 열애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생명책이 기록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에 생수가 넘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은 최고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감될 것이다 하는 이 소망이 나도 모르게 솟구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환경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스스로의 생각 때문에 때로 슬퍼하고 좌절할 수 있다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서 말씀을 온전히 받는다면 이것이 매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부릅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두 아들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러면서 끌고 그들을 이끌게 합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은 즉시로 따랐죠. 세베대 아들들도요. 아버지와 그 일꾼들을 두고 바로 현장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이 회당에서의 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들었던 것은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늘 들었던 말씀, 쉐마를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한데 그들의 삶에는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들을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이 같은 말씀을 보는데 권위가 있고 그리고 서기관들처럼 뭔가 하나님의 생명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것처럼 뭔가 연구하고 뭔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것과 다른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이것이 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보죠. 귀신이 먼저 알아보죠. 당신이 무슨 상관이니까 주님이 잠잠하라 그러면서 귀신이 내어 쫓았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만 그 갈릴리 작은 그 가버나움 지역에 주님의 소문이 자자하게 됩니다. 삽시간에 갈릴리 지방 사방에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마침 베드로의 장모님이 계신데 열병으로 많이 아팠나 봅니다. 사람들이 아프다고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손을 잡아 이끌었을 때 벌떡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님과 또 함께 있던 사람들을 이제 뭔가 대접하게 수종된다는 말을 쓰면서 성경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에 오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너무나 많은 일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으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을까? 이날은 여러분 안식일 바로 하루 동안 이야기인데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그 말씀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 안식일 날은 이 반경 2km인가 아마 그 안쪽으로만 우리가 다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곳이죠.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저녁이 되자마자 그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문을 들었다는 거 보면 사람들은 안식일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위배했다는 것을 알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작은 마을이지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문제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을 그 해질 무렵에 다 모여서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고치십니다. 마치 여기 오늘 우리들에게 한 명만 만나면서 우리 아픈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귀신 내어 쫓은 것처럼 완벽하게 고치시죠. 이게 많은 사람을 고쳤다는 거 말하는 것은 결국 모두를 고쳤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역을 마치셨나 봅니다.
잠시 자리에 주무시는 듯 했는데 주무시자마자 침수에서 바로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십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이 캄캄한 이 새벽 미명의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포인트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결국 우리가 따라야 할 표상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배우고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뿐더러 우리는 이미 익숙한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많이 부족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지 못한다면 이것만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오늘 예수님은 닮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제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자녀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자기 분야나 아니 삶에서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학자로 본다면 그 학문에서 자기를 가르치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을 사모하고 쫓아가기를 원하죠. 각 분야에서도 자기 로망의 대상이 있습니다. 저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다. 저는 제가 전도사 되기 신학생 때부터 제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빠른 말로 경상도 사투리를 설교하는 것이었어요. 쉐쉐쉐 하듯이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왜 저를 경상도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셨습니까? 나도 경상도 사투리를 이렇게 한번 멋있게 하고 싶은데. 어떤 하나의 그 로망의 대상이 누구에게 다 있겠죠. 주님께서 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로망으로 주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새벽에 나오고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이렇게 말하는데 캄캄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가로등도 없고 전등도 없습니다. 주님이 조용히 갔다고 했을 때 횃불을 들고 나가셨겠습니까? 달빛에 의지해서 나가셨을 겁니다. 캄캄한 곳, 7일까지 캄캄한 곳에 간신히 분별할 정도로 그런 곳에 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성소에서의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때 들어갑니다. 그가 죄를 지면 그는 죽음을 당하고 발목에 밧줄을 묶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미동이 없으면 끌어내립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주로부터 대제사장으로 그 임무를 받은 사람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휘장이 갈리시면서 모두가 다 주 앞에 나가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됐는데 바로 이 새벽 미명은 그 휘장 안에 원래 휘장이었던 그 안에 신비한 지성소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일부러 캄캄한 것을 마련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 것 육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오직 이 심령으로 찾아가는 그곳, 두려움과 떨림과 경외를 가는 모습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미명의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멈춰지고 주로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만을 느끼기를 온몸이 마치 촉각을 돋우어서 나가듯 하는 그 기도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동적으로 하는 기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그렇게 하는 분들 이전에 참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여러 사람 듣기에 참 합당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지요? 시간을 정하고 칠같이 어두운 지성소 같지만
하나님만을 마치 더듬으면서 찾아가듯이 아주 경외스러움으로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은 세상의 시간이 멈춘 곳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기척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갔다고 말씀입니다. 여기에 한적한 곳을 보게 되면 여기 헬라어로 에레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레몬스 그러면 이 광야를 말하는데, 사막과 광야를 말하는데, 마가복음 12장에 주님께서 광야로 내몰림을 당해서 나오는 말도 에레몬입니다. 이거 형용사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피 그러면 행복한이지만 더 해피 그러면 행복한 사람들처럼 그 해피가 두 번 쓰인 거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적한, 한데 이 한적한 것이 하나는 형용사, 하나는 장수로, 이 명사로 쓰인 것인데, 관사와 함께 다시 말하면 광야고 하나는 한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둘은 똑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한적한 것은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이 광야에서 또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찾아온 자가 이 광야에 온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그때 주님께서는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제공하시고, 한계에 부딪힌 그 삶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의 어떤 이 패턴이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데도 미리 가서 이렇게 알려주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요새 신종 단어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TMI가 딱 써 있더라고요. TMI. 젊은 분들은 TMI가 뭔지 아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다 아세요? TMI?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면 이런 건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Too much information.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신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납득이 가세요? 더 알고 싶지 않은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은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요구할 때 그것을 들어주고 뭔가 반응을 하듯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나 하나님이니까 이리 와봐, 내가 더 고쳐줄게, 이리 와봐, 내가 뭘 해줄게 하듯이 뭔가 메시지는 전해주지만 직접 와서 한 적은 없다는 것이에요. 찾아오는 자에게. 그러니까 광야는 뭐냐? 주님을 찾아가는 삭막한 곳이지만 주님을 찾는 가장 귀한 곳이라는 것이. 기도는 여러분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새벽 미명처럼 모든 육체의 촉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초점을 맞추며 찾아가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하고 찾아가는, 바로 울부짖는 바로 그것이 기도의 어떤 보이지 않는 배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도하심이라고 나오는데, 기도하심은 여기에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프로스와 함께 유코마이란 단어를 합치는 것인데, 프로스는 누구누구에게, 유코마이는 바란다, 영어로 보면 위시란 말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누구누구에게 바라는 것으로서 기도를 다시 한번 조명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바나 바라는 것을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과 바꾼다는 것이, 스위치한다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바람과 그 인간을 보시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꾸는 것. 기도할 때 이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믿음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고받을 때 우리가 마치 시스템처럼,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을 빼고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을 붙잡고 지붕에 던지면서 까치야 까치야 내가 헌니 주니까 세이다오, 이렇게 말해서 저는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면서 까치한테, 보이지 않는 까치한테 외치면서 이 치아를 던진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비슷한 시스템이죠. 하나님 난 이것을 원합니다 할 때 기도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받으시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 사실 모든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은 결국 뭐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이것이 키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은요, 기도하신 이후에 좀 아쉽게도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성이 자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이 와서 날 좀 고쳐주세요, 치유해서 할 때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 그들 다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한데 주님은 떠나셨어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저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둡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 제가 한 사람씩 붙잡지 않고 한마디 그 말씀으로 죄다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고쳐주려면 한 번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모든 각색 병자 든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그래갖고 한 번에 오기도 전에 다 고침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은 다 귀신이 쫓겨나갈지어다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랬습니까? 그렇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정말 만날 수 있다면 왜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게 뭐냐면 우리 고통 없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한 번에 다 주께로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기도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했을 때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맡긴 사람들이 중보하는 그 내용이 자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예수님께 주신 모든 사람을 영생케 하는 것이 주님의 그 간구였어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를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바벨타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잘 보존돼서 천국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왔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건 이제 마귀한테 속한 사람들이겠죠.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닌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의 이 기도가 우리에 향한 어떤 이 분명한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이걸 참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구제불능입니다. 이 세상에서 데려가게 되면 문제도 고통도 없겠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바로 천국 데려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모든 과정에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께서는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악을 이기고 멸망되지 않아서 보존되어 갖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점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문제가 크게 있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답답했어요. 내가 죽겠으니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고쳐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살려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하지만 우리가 정작 더 중요한 것들 관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아마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만약 들었다면, 그러면서 온 것이 저의 생각에 바로 이런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영철 목사가 와서 한참을 있다가 갔습니다. 뭐 저밖에 해결할 자가 없다면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지난번 자신의 왼쪽 무릎 아픈 것을 고쳐주셨는데 이제는 오른쪽 무릎이 시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무릎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는 이전에 김열심 권사의 아들의 사업에 관련된 수급 문제를 다 해결해서 기뻤는데 최근에 팔로가 막혀서 이전보다 더 절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로를 뚫을 수 있도록 축복하였습니다. 또 지난번에 이기쁨 성도의 그 도박 중독을 끊어주셔서 감사한데 이 성도가 집에서 계속 놀고만 있으니까 그 아내가 차라리 이전에 집에 없었을 때가 더 낫다고 하면서 자꾸 나가라고 재촉을 한답니다. 뭘 해야 되는지 그것이 더 걱정이라고 하길래 그래서 일터가 마련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전 목사는 이런 얘기만 늘어놓고 맙니다. 그리고 이야기 잔뜩 하고 갔습니다. 예전에는 전 목사가 제게 와서 저를 지그시 보고 눈물을 흘리고 제가 저 땅에 있을 때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제 발을 닦으면서 저에게 달려와 저에게 와락 안기고는 영혼의 맑은 그 기쁜 눈물을 흘리곤 했었는데, 그래서 성도들의 맑은 영혼을 위해 간구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너무 오래된 이야기 같습니다. 제게 왔다가 가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는데 아버지의 이야기나 저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 마치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의무도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정작 저의 기도가 하나님 하고 여러분의 베드로의 집에 찾아온 많은 사람처럼 아프고 괴로운 귀신 들린 세상의 모든 문제만을 늘어놓고 거기서 끝난다면 주님은 오늘 이 기도 이후에 가버나움을 떠난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는 씁쓸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원스텝이고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요한복음 17장이나 오늘 제가 엿들은 것 같은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딜레마, 저는 저에 대한 주님의 딜레마, 물론 예수님은 딜레마가 없지만 안타까움, 저 인간들, 저의 전형체에 대한 그 한탄이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를 해서 영원한 그 생명에서 우리가 참 치유와 문제 해결을 통해서 그리고 그 결과 마지막에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과정에 머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과정에 머물면 안 돼요. 마지막에 피니시를 돌파해야 되는데 그 피니시 돌파는 주님을 바라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왠지 모르게 울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모든 녹은 사라져버리고 아픔도 사라져버리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로 예수님과 그 삶을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빨리 선생님 찾는 사람들을 만나셔야죠 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새벽에 주님을 몰래 쫓아가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기도를 마친 그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말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 가봐야지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기서 복음이 솟아나와야지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듣습니다. 아시죠? 여긴 전도가 안 돼요, 목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요.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아시죠? 전도 안 되잖아요. 그걸 나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제게 말하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말하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께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참 생명을 받은 자인가? 내 몸 낫고 내 문제 해결되더라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주님을 슬프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꼭 이 자리에 우리 교회를 데려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관계에서라도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 생명이 넘쳐나는 것을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께 진정 회개하고 주님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베푸신 그 매력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을 주셔서 차원이 다른 삶,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가 그저 세상 것에 기뻐하지 않고 주님을 와락 않고 눈물을 흘리고 말로는 표현이 못하지만 참 안타까운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안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엉엉 울면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찾아오는 저에게 그 생명 가운데 그 시간 안에서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더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 이 시간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파멸되지 않고 영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픈 모든 영혼, 주 앞에 찾아온 영혼들을 다 고쳐주셔서 육신의 질병은 물론이요 귀신인 것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되 하나님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승리하는 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